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말씀의 모습으로 이 시간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내 감정도 앞으로의 일들도 내일 일도 오후의 일도 잠깐 내려놓고 말씀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온전히 데이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흠없는 재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흠없는 재물. 사람이 뭔가를 자꾸 주고받으면 정이 들고 교제가 깊어져요. 제가 그걸 경험한 적이 있는데, 예전 교회에 그렇게 좀 매력적이지 않은 부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저는 매력이 넘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매력이 없는데 설교도 별로고, 그리고 이렇게 목소리도 그렇게 좀 별로 이러고. 그런데 이분이 그냥 뭘 그렇게 해서 자기 교구 성도들한테 뭘 줘요. 사탕도 주고 껌도 주고 고구마도 쪄와서 주고 커피도 내려주고 아무튼 끊임없이 뭘 줘요. 하도 주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아니 무슨 성도들이 그지도 아니고 뭘 이렇게 자꾸 주냐 그랬더니 자기는 주는 게 좋대요. 근데 저도 보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성도들이 너무너무 그 목사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제 책상이 부유했거든요. 떡도 간식도 선물도. 점점 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가인이 이래서 아벨을 돌로 쳐 죽였구나. 그래서 제가 제 옆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자꾸 맨날 그랬어요. 들판을 조심하고 뒤통수를 조심해라. 근데 제가 그때 그 위력을 알았어요. 이분의 참 매력이에요. 그냥 끊임없이 저한테도요. 제가 이제 행정 목사니까 좀 혼나도 목사님 이거 드세요. 그리고 주고, 목사님 이거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재밌는 것도 보내고. 근데 그러면 처음엔 짜증이 나거든요. 근데 그거 먹다 보면 그분 생각이 나고 또 제 거를 또 주게 되고 또 그럼 그분 되게 고마워하고 참 정이 많고 성품이 좋았던 목사님 같아요. 근데 오늘도 레위기 22장도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드리라고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드리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11조 헌금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시간에도 11시부터 12시 한 5분까지 우리가 시간을 드리잖아요. 이 시간은 식당 봉사로, 구역장으로, 청소로, 방송실로 또 우리 삶을 드리잖아요. 또 직분이나 이런 것들로 또 헌신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삶에 하나님께 참 많은 드림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심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달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우리에게 바치는 것들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다 보니까 요구하시는 기준이 좀 까다로워요. 그 기준이 오늘 레위기 22장에 흠이 없는 것들을 드려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흠이 없는 것들.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의 원어는 온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건 완벽하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기준이 생각보다 꽤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완전한 것, 온전한 것, 거룩한 것을 드려도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흠이 없는 것을 바치라고 얘기했는데 흠이 없는 걸 우리의 기준에서는 흠이 없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는 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용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착취하는 장면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쉽게 구연동화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하나님께 오늘처럼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나 소의 수컷을 갖고 오면 입구에서 제사장들이 판별을 하고 무조건 흠을 잡습니다. 야, 요거 양이 눈가리가 이상한데? 아니 눈가리가 왜요? 날 째려봐. 야, 너 째려보는 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아니 원래가 양이 좀 눈가리가 좀 그래요. 이거는 안 돼. 눈가리가 있어 안 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저기 가면 그걸 대신 받고 그만큼 성전, 거룩한 성전의 동전으로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거든. 거기서 바꿔서 그걸 대신 드려. 그럼 너도 편하잖아. 알겠어요. 그리고 가는 거죠. 일로 와. 왜 너 눈가리가 그래갖고. 그러면 거기서 또 뭐라 그래요? 이거 갖고 오셨네. 흠이 있어서 오셨구나. 네, 흠이 있다네요. 저는 완전한 걸 갖고 왔는데 눈가리가 이상하네.
이거 뭐 얼마 쳐주세요? 5만 원. 아유 5만 원. 아유 이게 70만 원인데 5만 원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러니까 누가 흠 없는 걸 갖고 오래, 흠 있는 걸 갖고 오래? 눈가리가 이상한 걸 누가 갖고 오래냐고. 가져가. 내가 그랬어? 제사장이 판단했잖아. 눈가리가 이상하다고. 아니 그래도 5만 원은 좀 그렇지 않아요? 가져가라고. 그럼 어떡해요? 이 계좌번호 있지? 여기다가 나머지 65만 원 입금하면 70만 원어치 동전 드려요. 그걸로 어마어마하게 제사장들이 남겨 먹었어요.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예수님이 화가 너무 나겠죠? 그러니까 이 흠 없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현대에 와서 이 흠 없는 걸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우리의 기준으로 끌어내려서 이상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전부를 드려야 한다든지 아니면 헌금을 드릴 때 뭐 다리미로 드려야 한다든지.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드려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흠이 없겠어요? 그러면 오늘 레위기 22장의 말씀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과 함께 녹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드리는 모든 시간, 아깝잖아요. 이 한 시간. 우리 삶에 드리는 헌금, 우리 삶에 드리는 헌신이 흠없는, 정말 복음적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드림이 받음이 되고 드림이 축복이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예수님의 피가 온전한 제물을 만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온전한 제물을 만듭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20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서원제하고 자원제, 서원제와 자원제가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는 죄송해서 드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딱 이 두 가지예요. 감사해서 드리든 감사헌금, 죄송해서 드리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흠이 없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흠 없는 제물을 드리라는 율법을 가지고 진짜로 흠이 없는 걸 드리라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온전하여질 수 없다라는 것들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흠없는 제물을 바치라는 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린들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하나님께 의로움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6월절이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가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흠 있는, 부족한, 연약한 모든 하나님께 드림을 온전히 채우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진짜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26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우리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 흠없음을, 완전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의 길이 나타났으므로 다시는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0절이 결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시간을 드린들, 삶을 드린들, 정성을 드린들, 물질을 드린들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그것이 온전한 것이 됩니다.
제가 이걸 좀 쉽게 설명할게요. 제가 전에 교회 때 목사님들하고 교회 행사 때문에 설교를 앞두고, 청년부 설교를 앞두고 크게 싸웠습니다. 왜냐면 의견 차이가 나서 목사님들하고 크게 싸웠어요. 그렇게 크게 싸우고 나서 청년부 설교를 들어가니까 그 설교 주제가, 제목이 서로 사랑하라였거든요. 정말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때려치고 싶더라고요. 그 자리에 앉아서 오늘은 설교 진짜 하기 싫다. 오늘은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강단에 쓸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라고. 우리는 모두가 죄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의롭게 할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한 주 너무 죄를 지어서, 또는 교회에 오다가 아내하고 또는 남편하고 심히 다퉈서 제가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올 것 같아요. 한 주는 제가 잠잠히 반성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스스로에게 형벌을 주어서 내가 죄를 감당하려고 하는 거, 어느 게 더 어렵겠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연약함이 있고 죄가 있는데 그 제단 앞으로 담대히 나오는 것과, 아니면 내가 내 연약함을 끌어안고 완전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쉽겠어요? 제가 이게 교만이구나. 내 설교의 은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온전히 덮여졌을 때만이 내가 의로워질 수 있구나라고 해서 설교를 했지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막 버벅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설교를 듣고 있던 한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 집에 왔다가 저희 교회를 종종 오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때 설교의 은혜를 받았나 봐요. 제가 새소망교회 부임했을 때 그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좀 많이 받았던 친구입니다. 그때 이러이러한 설교들이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일기를 보니까 그때 그 설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친구는 저희 교회 선교가 있을 때마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묵묵히 무명으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저는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자격이었는데, 흠이 있는 것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지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와 함께하니까 그것이 온전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만큼 구역장을 완벽하게 하면, 얼마만큼 성가대를 완벽하게 하면, 얼마만큼 교사를 완벽하게 준비하면 흠이 없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겠어요? 성가대 하기 전에 10시간씩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겠어요? 진짜로요? 그렇게 하나님 수준을 깎아내리시면 좋으세요? 측천무가 그렇게 90세까지 피부가 좋았던 비법이 미나리즙이래요. 이제 다 드시겠네요. 그런데 그 기록에 보면 측천무가 미나리즙을 얼마나 소중히 다뤘는지, 하루에 3번 먹었는데 미나리의 신선도나 즙의 맛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 사람의 목을 쳤답니다. 인간인 측천무도, 자기에게 바쳐지는 미나리즙 한 컵도 그렇게 깐깐하게 자기의 진상품을 챙기는 기준이 있는데, 얼마만큼의 정성과 헌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라고 착각할 수 있죠? 당태종이 즐겨 먹었던 음식이 애저라고 합니다. 새끼돼지죠. 새끼돼지에 겨드랑이 살 딱 2점만 먹었대요. 그리고 폐기시켰답니다. 그리고 그 맛이 틀리면 그 숙주, 요리사의 목을 쳤다고 그러죠. 저기 중국의 당태종도 그렇게 까다로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면 완벽하게 무언가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수많은 기준과 잣대로 율법의 틀을 만들고 있죠. 유대인들이 한 짓이에요.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서 흠없고 완전한 걸 주님께 드릴 수 없으니까 이러면 완전해져, 이러면 흠이 없어, 그래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와 장사하는 자의 소굴로 만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온전하여지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연약한 구역장이고 연약한 교사고 연약한 성가대원이고 연약하게 봉사하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은혜가 되고 온전한 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환우 신방을 하면서 절대로 물 한 모금, 헌금, 음식 준비하지 말라고 하면 두 부류의 성도들이 생겨요. 냉장고에 몰래 숨겨놓고 눈치 보는 성도. 또 하나는 진짜 준비 안 하는 성도. 그러면 제가 어디에 더 마음이 있겠어요? 진짜로 준비 안 한 성도들이 되게 고마워요. 믿은 거잖아요. 진짜로 그분들이 고마워요. 믿은 거잖아요. 어느 게 더 쉽겠어요? 목사님이 환우 신방을 왔는데 과일이라도 음료수라도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마음이. 정말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진짜 예배와 기도만 받으시는 게 오히려 더. 그런데 그 가르침을 믿고 그렇게 해준 분들이 저한테는 훨씬 더 소중하게 남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섬기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앉아있는 거 쉽지 않아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의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의인은 뭘로 산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속과 성결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요 부족해서요. 나는 잘 못해서요. 그럼 얼마만큼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자,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이제 바리새인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10의 3조를 드리고 매일 금식을 하며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구석지에서 세리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여기에 올 자격도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저는요 제가 저주를 받아도 되는 그런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셨어요. 바리새인은 의롭지 못하고 고개를 감히 들지 못하고 뒤에 앉아있는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면 우리가 온전한 걸 드릴 수 있다고 착각할까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사시는 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드림을 흠없는 제물로 만들고 그것이 축복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죄송한 마음이 온전한 제물이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온전한 제물이 됩니다. 우리 23절 24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여기 보면 흠없는 걸 드리라고 했는데 23절은 흠없는 걸 드려도 된대요. 이게 뭔 말일까요? 23절 다시 읽어볼까요?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이게 뭐냐면 우리 집에는 가난해서 양이 2마리밖에 없는데 한 놈보다 이놈이 흠없는데 이놈은 다리가 짧아요. 그건 하나님이 기쁘게 받겠대요. 할렐루야. 저는 레위기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녹진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자원제물을 쓰는, 서원제물로는 쓰는데 자원제물로 쓰지 못하는 건, 자원제물은 사람들한테서 공표하거든요, 이 제물을. 그러니까 오해가 될 수 있는 거,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흠없는 거 바치라고 했는데 저거 다리가 짧은데? 그래서 자원제물은 쓰지 말고 서원제물로 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안이 상한 거는 따로 떼고 있죠. 고안이 상한 거는 제대로 보지 않으면 구별할 수가 없어요. 속이기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이 더 의로운 마음이래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뭘 열심히 하고 잘 드리는 분들은 오히려 되게 교만해요. 자기 안에 굉장히 큰 만족감과 우월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이 없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기 집에는 양이 6마리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제일 흠없는 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흠이 있어서 송구한데, 그런데 하나님 뭐래요? 그건 괜찮아. 그건 괜찮아. 우리가요, 온전하여져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게 아니고요, 완벽해서 기쁨이 되는 게 아니고요, 죄송해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2003년 장규성 감독의 선생 김봉두라는 영화가 있어요. 차승원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이름이 김봉두, 김봉투처럼 하도 뒷돈을 많이 받아서 강원도 산골로 유배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그 순수한 강원도 산골 아이들에게 봉투를 요구해요. 근데 소석이란 아이가 엄마는 정신병이고 아빠는 없는데 어느 날 학교를 안 나옵니다. 그 학교를 안 나오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글쎄 뭔가 돈이 필요한가 어른들을 따라서 약초를 캐러 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 돌아오니까 그 문지방에 문고리에 꾸깃꾸깃 봉투가 있고 그 봉투 안에 3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선생님이 무언가를 느꼈나 소석이의 집에 찾아가니까 약초를 캐느라고 흙범벅이 된 소석이가 라면을 끓여서 늦은 허기를 때우고 있을 때 회초리를 들어서 매를 칩니다. 그러면서 소석이가 얘기해요. 선생님, 제가 잘못했걸랑요? 그런데요, 저는 선생님께 드릴 게 없어서요, 선생님이 안 가셨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선생님도 울고 그 아이도 울고. 뒷돈을 받던 타락한 교사가 한 아이의 그 순진한 미안함에 자기의 모습을 보고 회복하는 장면이 명장면입니다. 다리가 짧은 염소를 갖고 오는 걸 뭐라 하지 않으시고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요, 나는요 이거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나는 일을 해서요, 일 안 하는 다른 사람들처럼요 온전히 드릴 수는 없어도요, 내가 목요전도팀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완전해서 복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송하고 미안해서 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복받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밖엔 자랑할 것이 없어서 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11조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만 믿지 않는 남편 눈치 보면서 생활비를 조금 빼서 하나님께 생활의 11조밖에 드릴 수 없는 그 미안함이 더 큰 하나님 앞에 울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난 미안해요. 나요 드릴게. 우리 남편이 알면 난리가 나서요, 나 이거밖에 드리지 못해 미안해요. 어느 걸 더 기뻐 받으실까요? 어느 걸 더 기뻐 받으실까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돈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되게 부자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찬양하는 천사들이 수없이 많아서 증명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는 건 뭐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받고 그 마음에 합당한 걸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깊어지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는 참 볼품없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뭔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좀 울퉁불퉁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교회는 참 뭔가 약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미안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모든 우리의 드림이 다 축복이 되는 그러한 성도의 삶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전한 것 흠없는 걸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공로가, 예수의 피가 우리의 드리는 모든 것을 완전케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히 믿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마음껏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해서 더 많은 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